말씀 읽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죠. 앞으로 한 2년, 3년은 이 코로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면하고 모이고 함께하는 신앙의 훈련이 아마 유축될 것 같아요. 반면 개인적으로 또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을 잘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단순히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하지 않고 말씀 읽기라고 했어요. 성경을 그냥 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드리는 이 말씀 읽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 중에 하나가 무민화 정책입니다. 무민화란 말 그대로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이 무민화의 핵심은 우리 말, 우리 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 말과 일본 글을 사용하도록 강제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교육과 언론을 이제 완전히 지배하고 모든 신문사를 틀어막고 또 이 문학가들이 이제 시인 또 작가, 소설가들 같은 이 문학가들을 아주 그냥 총칼로 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지식인들, 특별히 문학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키 알고 있죠. 여러분, 내 나라 말도 있는데 말을 못해요. 내 나라 글이 있는데 사용하지를 못해요.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면 한글 창제일 것입니다. 독자적인 글이 없던 시대에 우리 사람들의 말을 우리의 글로 표현하고 우리의 글로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게 대단히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과 글을 독점한 사대부라 이렇게 불러지던 지배계층들은 한글 창제를 반대합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보다 더 탁월한, 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백성들이 갖는다는 것은 이 지배계층 사람들의 생각에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글 창제를 그토록 반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말과 글을 자유롭게 읽고 쓰죠. 책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많이 우리 말과 글로 흘러넘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0%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책이 시중에 나와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 책을 통해 지식과 정보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지혜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글을 읽고 지식을 쌓는 데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식은 그만큼 높이 쌓여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 답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글쎄요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벌써 알려주셨네요. 네. 이 앞에 그래프를 보면 글씨가 좀 흐릿 잘 안 보이지만 이게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조사 보고서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 한국 성인들의 평균 1년 평균 독서량이 9.1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9.1권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9.1권을 읽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수십 권, 수백 권 읽는 사람들, 특별히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만큼 9.1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책 한 권을 제대로 정독하지 않는 상태라고 간접적으로 보고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2019년 똑같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더 내려갔어요. 7.5권. 7.5권이 우리 성인들 1년 평균 독서량이랍니다. 혹자는 책이 요즘 비싸잖아요. 비싸서 책 사입기 너무 어려워요.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행정구역 단위별로 공공도서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대출받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형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요. 이렇게 핑계 댈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보는 그 시간을 조금만 절약하면 1년에 한 권, 두 권, 세 권은 거뜬히 읽을 만한 시간이 확보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도 있고 글도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의 수준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보의 수준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글을 읽고 그 글과 글 사이에 담겨져 있는 행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사고하는 이런 사고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 수준은 우리의 이 삶의 어떤 그 깊은 그 통찰력이 키워지지 않는 거죠. 그냥 들은 말, 누군가 전달해준 이야기 정도로 나의 지식과 지혜를 쌓는 사람은 자칫 진실과 진리에 이르기 어렵고 때로는 편견과 고집에 빠져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울 수 있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부터 이렇게 글과 책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구원을 위해서는 바로 글과 책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의 글을 알려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드시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놀랍다 했어요. 놀라운 말씀이다. 놀라운 가르침이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입구를 산상설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산상설교에 대한 총정리가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탁월한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주장 6가지를 예수님께서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 5장 21절부터 펼쳐지는데 그 6가지 주제도 참 중요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주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주제를 설명하시고 접근해가는 형식, 방식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서 펼쳐지는 6가지 이 예수님의 반제 중에 동일한 형식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형식입니까? 너희가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런 형식으로 반복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앞부분에 있는 뭐뭐 하였다는 것을 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에레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말한 것,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누군가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해 들으면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인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을
들었지만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그동안에 어떤 걸 가르쳤냐면 누군가 말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정도로 백성들의 스승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직접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오랜 시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래서 그로부터 전해 들은 소위 구전율법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종합되어진 구전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개가 이야기한 거예요 라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르노니, 누가 이르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전해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읽은 말씀,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직접 읽고 그 직접 읽은 말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펼쳐 읽으시고 읽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직접 펴서 그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생하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오늘 현장 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며 준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유혹을 이기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뭔가를 말해요. 근데 뭘 말하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그 시험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읽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적용되도록 백성들의 삶의 현실에 맞도록 그 말이 풀어지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무개 말들을 들었었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지금 뭔가 의도를 갖고 이렇게 형식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도적인 접근은 당시 시대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는 히브리 언어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자, 제가 이 나라를 정복한 다른 지배국의 왕이라면 여기 사람들을 뽑아갈 때 유능하고 똑똑하고 쓸만하고 재능 있는, 데려가서 소용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죠. 여기 남겨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필요치 않는 사람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대신에 아수르 제국은 이 남겨진 사람들을 더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내 편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기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실 새롭게 이주해 온 사람들은 이 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갖다 집어놨으니까 이 땅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글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 거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 유대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그때 당시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언어는 아주 특수한 몇 사람들, 특권 계층들만 알고 있는 언어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알았을까요?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우리 신약성경을 펼쳐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 정도가 언어를 알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일반 대중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를 직접 읽고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안다라고 말하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무기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무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전으로 전해온 이야기들을 백성들이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곧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니 권세가 느껴지죠. 그리고 놀랍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 준 거죠. 이런 상황은 16세기 종교개혁 상황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도요.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중세시대의 성경은 벌게이트 버전이라고 해서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이 어디죠? 네? 그 우리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저기 중남미 쪽 거기 있을까요? 여러분 라틴이라는 것이요. 지도상으로 펴놓고 이탈리아, 북부, 산맥 아래쪽 거기가 라틴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주도적으로 만든 성경이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버전이었어요. 근데 로마 캐톨릭 교회는 그것을 공식 성경으로 사용하고 그 성경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성경도 번역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성경을 특권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를 사용하던 유럽 대륙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카톨릭 사제들이 가르쳐준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 라틴어 성경을 자신들의 모국어인 영어나 불어나 또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죽어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죽어있는 라틴어, 우리와는 관계없는 라틴어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와 관계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쩌면 살아있는, 쓸모있는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나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로 번역시키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언어, 나와 관계없는 언어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죽어있는 언어는 나를 자꾸 거기에 얽매이게 만들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밑에 지배받도록 만들죠. 그러나 그 죽어있는 언어를 살린 언어로 변화시킬 때 그리고 그 살아있는 언어로 말씀이 나한테 적용하고 읽고 받아들일 때 세상은 달라진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랍비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 종교 사회를 개혁하고 있는 종교개혁에 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언어로 다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시금 재해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생하게 전해줄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뭉클거리고 눈이 떠지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세상으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감옥 가는 아주 악법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만 읽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보다 훨씬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모이는데 성경을 바르게 읽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깊고 넓고 높게 그리고 많이 유익을 주는 쪽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성경을 읽더라도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기 시작하면 성경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건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지혜롭게 되고 기쁨을 얻고 우리 영혼이 눈이 밝아지고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을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덕분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감격과 예수 믿는 즐거움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감싸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읽더라도 바르게 읽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책으로서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은 매우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있는 문자인 서기관들의 구전율법을 반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의무는 죽은 것이요 영은 뭐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영이 뭡니까? 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영, 곧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가 얻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리고 그 자유는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